예수 믿는 것을 농사 비유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부활이 열매입니다. 부활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비유로 말하면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결혼 언약을 맺고 서로 기다리다가 때가 차면 결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 안식처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한 하늘의 반영입니다. 단 이 신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의심될 때가 많아요.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왜냐? 우리 마음, 이 신랑의 마음하고 일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 것부터 구하는데 내 것 좀 구해봐라. 이때부터 신랑하고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또 인생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투정 부리고 싸우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비난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과의 신랑과의 관계 문제예요. 신랑하고 예수님하고 깨가 쏟아지면 아무런 심지어는 불시험이나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좀 이 영원한 보물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부분 어때요? 목사라도 똑같습니다. 이때 대부분 뭐 괴롭다, 힘들다, 때려치운다, 뭐 장로교사 다 똑같습니다. 선교사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음 육체와 세상의 어린아이의 것들을 구하면 신랑은 다 장서 30살이 넘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부하고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점점 신령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랑 예수하고 그의 멍에를 지고 즐겁게 동행해야 돼요. 그분의 작은 고난, 작은 희생을 하다 보면은,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뭘 배우느냐면 어떻게 주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여러분, 주의 사랑이 사무치지 않고 내 마음에 아이고야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공허하고 쭉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분은 반드시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육체와 함께 결합되어진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수원지 댐이 열리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사랑을 따라 물 붓듯이 부어짐으로 철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날마다야, 날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위해 좀 고생합니까? 희생합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인 줄 알아라. 이 사람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봉사. 룻기 3장은 밭의 주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잘 익은 알곡 성도들을 타작마당에서 타작 키질하여 자기 곳간에 드리는 농사 이야기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타작마당의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모든 온 세상에 타작이 일어납니다. 키질이 일어납니다. 주 오실 때 7년 중에 3년 반 때 일어날 겁니다. 또 타작마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곡식단을 들고 타작을 먼저 하는 키질을 먼저 해야 돼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자신은 알곡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순복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신랑이 죽임당한 거예요. 왜? 신부를 영생부활 천국으로 기업을 주시려고.
죽임났던 어린 양 신랑이 약속대로 오셔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기다리는 성도들과 혼인잔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세요. 뒤에 오른쪽에 신부가 있죠. 우리들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면 안 돼요. 성도는 다 신부입니다. 뒤에 유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잖아요. 다 이 세상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라고 자꾸 격려해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딩드레스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웨딩드레스 못 입습니다. 예수의 피에 구원은 적용은 되지만은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돈 쓰고 돈 벌고 신앙생활하면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다 도망가죠. 그러나 신부는, 진짜 신부는 신랑의 멍에, 남편의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어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 일을 나중에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주 오시잖아요. 신랑이 오십니다. 약속대로. 그때 어때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신부단장 잘하고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했던 자들, 그들은 산채로,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언제 일어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늘 안전하사나 주님 사랑하고 신부단장 잘하면 하나님이 신랑이 알아서 챙깁니다. 그런데 신랑은 지금 자기 피를 흘려 물을 다 쏟아서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는 뭐 돈 좀 벌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나는 뭐 살만하다고 세상에 미지근해지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심장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토하여 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세상과 바람 났는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 오실 때가 점점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기쁨의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칭찬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부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제일 왼쪽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뭐냐? 신부단장 같잖아요. 저기는 집이나 나무나 흙은 아무것도 없는, 전부 다 보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쉬워 보이겠지만 하면은요 속 뒤집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일본이고 우크라이나고 요르단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하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갈 때 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신앙, 연단된 보석 같은 믿음, 이거를 건축제조로 받아가지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 집에 여러분 누구나 다 나 저거 내 집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쫙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세상 소망만을 두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룻기 3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이나 둘 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여 함께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농사로, 결혼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비유로 쫙 보시고 결혼 비유로 쫙 봐야 돼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집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과부 룻. 왜 과부냐? 참 남편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룻은 참 남편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이방인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바로 룻은, 오늘 본문의 룻은 우리들의 예표예요. 룻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 오르바 불순종의 백성을 보면 안 돼요. 룻과 결혼하여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는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회복시켜줄 참 남편 예수님의 예표예요. 참 남편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주고 기업을 삽니다. 천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신부, 즉 성도인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림자인 거예요. 룻기를 그렇게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밤에 보아스가 누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함께 누우라고 훈수를 두는 시엄마. 뭐 며느리 바람났습니까? 나오미는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함께 상속받게 될 유대인 성도, 유대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어내지 않으면 여러 룻기 읽다가 이야, 이게 타작마당의 보리밭의 로맨스, 또는 어때요? 너미하니까 어때? 보리밭의 불륜. 이걸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할은 룻의 역할이라고. 아멘. 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알곡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느냐? 룻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사람들 마음밭에 뿌린 후에 추수 때 잘 익은 곡식과 죽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과 키질을 합니다. 이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왜 타작과 키질을 하냐?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가려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겪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육체에 줄 서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할 때도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아, 이거 비나이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일 것입니다.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살을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은 농사 비유로 마음밭에 심은 말씀의 씨를 잘 지켜 순종함으로 잘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제일 잘 익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최고로 잘 익은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 몸을 드리고 내 인생, 내 모든 자식, 내 기업 모든 거 생사하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 교회로 들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다듬어졌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욕 내 거 이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자꾸 해보자고요. 알곡도 귀하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가 더 귀해요.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면은 우리가 선교사나 목사 꼭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또 뭐 할까요? 교수나 뭐 사업가나 정치가나 뭐도 여러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십시일반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축복하고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몸은 여기 있고 내 거는 내 거다.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가랭이 찢어지니까 조금씩 한 걸음 힘들면 반보라도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주님은 결혼 비유로 신부 단장을 잘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을 날을 받아놨는데 예복을 준비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신부 단장 안 하면은 그 결혼식장에 들어오겠어요? 자다가 장못바람으로 눈곱 낀 채로 온다. 육체로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 명도 제가 볼 때 신부 단장 안 한 자매가 없어요. 속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감투를 쓰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는 자꾸 이제 뭐 여기저기 자꾸 뭐 연합이나 이런 자꾸 일을 맡으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면 하기 싫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워. 왜? 주님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도 너 이제 이런 일 좀 해야 된다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32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진심입니다. 주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말씀이 내게 즐거움인 거예요. 이거 되면 상 다 받은 거예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받았는데 속에 점점 이 보물, 예수 보물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아이고야 하고 내가 왜 이러냐, 권력에 지탱하고 물질에 지탱하고 명예와 감투에 지탱해봤자 다 떠나갈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내면이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지르르 흘러야 돼. 그분이 내 남편인데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자기 하나님의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누가 가족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지. 제가 이 4세대 공동체 79년 된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이게 참 성령 안에 하나 된다. 왜 하나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 안 돼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못 박을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입도 아물고 그냥 성령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은 안 들어. 하나님 말은 듣지만 하나님 말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 하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그게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약속대로 오실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결혼 드라마를 보여주시고자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대사를 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은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따라서 마노아, 상하고 지친 영혼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안식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냉담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새 가지고 오고 상환자가 와도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아픔을 나누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왜? 뒤통수 맞을까 봐. 그래도 나누세요. 나눌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꺼번에 나누지 마시고 뒤통수 맞으니까 조금씩 나누어 보세요.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 흘리고 투쟁하는 사람이 더 귀한 분이에요. 그런 쪽에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아니에요. 주님을 경쟁하듯이 달리기 경주하듯이 닮아가야 되는 지금 시즌인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남편으로 오실 어린 양과 성도들이 결혼하여 부활의 한 몸이 됨으로 약속대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안식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과부 시어머니는 이방인 과부 며느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천국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신부단장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룻기 3장 3,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신부 룻이 신랑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목욕하랍니다. 기름 바르랍니다.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권면은 약속대로 오실 참 남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신부단장의 목록이에요. 목록. 따라서 목욕하라, 기름 바르라, 옷 갈아입으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 2장의 신부 에스더가 6달은 모략 기름으로 6달은 향품과 각종 물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준비한 후에 의복을 입고 신랑인 왕, 신랑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아하수의 황제가 아닙니다. 아하수의 황제를 빗대어 가지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서
슬기 있는 5 처녀가 등불만이 아니라 영혼의 등불이 7 등잔불을 영혼이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부 단장을 잘한 슬기 있는 처녀의 5 처녀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슬기롭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육을 따라 살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주의 멍에를 메고 내 몫인 십자가를 기꺼이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점점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면 여러분 놀라서 오라 하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돼.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이 주님을 닮도록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 남 정죄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라고요. 나 자신을. 조금만 기분 나쁜 설교하면서 지적받고 이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그죠. 잠도 못 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빚진 자예요. 내가 죄인에게 쓴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나 그랬는데 이렇게 변화됐어 이거예요. 조금 이야기하라 그러면 점점 빼고 그거 아닙니다. 이걸 신약의 빛으로 보면은 신부단장은 목욕은 죄 씻음의 회개와 성결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의복은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영적인 웨딩드레스,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 없으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못 들어갑니다. 혼주척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에 거하는 허다한 성도들, 이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성도들의 신부단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신부단장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하려면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지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 지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전부다는 아니라도 사고 치는 사람들이 약 생겨나니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탐욕, 죄를 낳는 모체인 우리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때로는 이것과 이겨보려고, 악습과 이겨보려고 피나니까 싸워야 돼요. 술에 임박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술을 끊든가 교회 나온다고?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하루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두 번 드린다고 됩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 하루아침에 됩니까? 명예에 환장한 사람이 이거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래도 멍에를 쥐고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래도 주님 닮아갈 거예요. 주님 나를 받기 이렇게 하면서 피고름이 나오는 게 성령의 지력이 나오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면 잘한다. 네 해봐라. 입만으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못 살아요. 사도들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의 남은 신랑의 남은 지극히 작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신랑의 아내로 멍에를 짊어지게 신부로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 사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업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일반 직원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체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보면은 세상의 종교적인 명예도 있고 뭐 할 거 많잖아요. 즐길 거.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갈라디아 5장 14절처럼 내 육체와 육체 결박되어 있어요. 이거는 썩어질 육체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함께 연합된 내 부패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걸어왔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알고 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이제는 점점 추수를 완성하고 신랑이 오실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된 믿음의 길을 말씀대로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어린 양과의 결혼식 준비를 위한 신부단장입니다. 이것은 죄가 왕도로 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다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 샤이 크리스찬만 바글바글한 거야. 니도 교회 나가라. 니 기쁨의 교회 집사가, 니 기쁨의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해보면 목욕탕 아저씨, 또 목욕탕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머리 깎는데 실례지만 직업이 뭡니까? 교수님입니까? 고상하게 그분 영안이 박사라고 생기셨는데 이래서 제가 그래서 커밍아웃 했어요. 기쁨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 뒤로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럼 한 번씩 마주치면 특히 조심합니다. 예. 머리도 한 번씩 깎을 때 보면은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빛을 드러내세요.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도 뻥끗 못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원수의 공중의 권세자만을 진지를 돌파해서 하늘에 있는 생명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걸어가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권세를 위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부패한 정욕만 가득한데 그게 아무리 여러분 천년만년을 기도해도 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또 어때요? 선교지에서 또 어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배신도 좀 당해보고 원통함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철드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상처 안 받았겠어요? 권사님 상처 안 받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지켜오시면 어떻겠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글쎄요, 남은 고난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재료로 써야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난리 법석을 떨면 그냥 계속해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점점점 목회라고 깨닫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구나.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뒷감당하라고 네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짊어져라.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목회 초년 때는 이걸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모님들, 중직자들 기억하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보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편하고 안전할 때 이제 교회 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온다? 글쎄요, 고난의 동지가 진짜 동지 아닐까요? 잘 생각해봐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단장을 잘한 신부로 청함받은 성도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들은 어린 양이 왕입니다. 다시 오실 왕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신부단장을 잘했기 때문에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왕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할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왕과 왕비지만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 세토록 왕노릇 합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때요? 우리 성품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욕 나오는 성품, 급한 기질들,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어때요? 말이 없어져요.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달게 지고 가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 사람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천군 천사들, 바람과 불꽃 같은 영들이 성벽을 쳐줘요. 희한하게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형통하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은 하나도 관심 없고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엉망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과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면 왕과 우리가 어때요? 신부단장 잘하면은 출임과 비윤거의 왕과 왕비가 되는 거예요. 뷰티 전문가 케빈 어콰인의 말입니다. 이는 겉사람을 말하죠. 외모를.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 오랜 훈련의 결과다. 전에는 영화 배우들, 여배우들 막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남자 배우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외모가 단가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막 요새 보니까요, 뮤지컬 하는 사람들 50, 60이 넘었는데도 배가 없어. 그리고 또 화장품 광고하는데 김이 잡티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착.
와, 전에는 그 우습게 여겼는데 이게 얼마나 혹독하게 하루 한 끼 먹고요, 운동하고요. 이게 몸이 재산이고 몸이 돈이니까 그분들에게는. 괜찮아요. 우리는요, 외모는 적당하게 하세요. 괜찮습니까? 배도 약간 나와야 돼.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해도요, 아무리 갈고 닦아보세요. 따라갑시다. 다 잊어먹었네. 때가 되면 뒤진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는 적당하게 하세요. 막 무장공비처럼 하지 말고 적당하게, 고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데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모 뷰티 전문가도 선택과 준비, 오랜 훈련의 결과, 신부단장이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쌓아가고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한평생 씨름한 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러지만 그 속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걸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이 좋아라 이것들을 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요가 임하는 거예요. 부요가 이 결정적인 깔딱고개에서 우리는 막 어때요? 도살당을 어린 양같이 하지 않고 막 쓴뿌리를 따라서 원통하고 싸우고 삐져나와요. 이때 도살당을 어린 양같이 바로 주님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것을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며 학교 생활하며 또 교회 생활하며 인생을 결혼 생활하며 힘들 때 이거를 여러분이 본으로 보여야 돼요. 본으로. 그러면 각인이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오실 참 남편 어린 양과 결혼하여 한 몸의 아내가 된 성도들과 함께 완성될 교회, 우리와 함께 지금 하늘의 교회가 완성되고 있어 영원한 안식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 집이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보석집이에요. 보석집.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짓지 마세요. 불시험을 연단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들 거야, 이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심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딸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할 때 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을, 이 회로를 바꾸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낼 겁니다.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묘사합니다. 오실 왕과의 호린잔치에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과분한데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하고 처음 익은 열매처럼 보석처럼 들어진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망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열방을 사열하시면서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줄 때가 어딘가? 어디예요? 예? 두고 봐야지.